셋째 주인데 원래 오늘 설교는 첫째 주일에 했어야 할 설교입니다만 6월 달부터 시작된 시리즈 설교로 인해서 좀 늦어져서 셋째 주일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공헌에 보답한다. 그분들의 은혜를 기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민간단체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난 극복과 민족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분들의 그 삶과 정신을 추모하고 또 우리 각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나라 사랑의 마음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계기로 대한민국은 6월 한 달간을 구별해서 호국보훈의 달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전국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만도 버거운데 우리 목사님 무슨 나라 사랑, 미국 선열들에 대한 보훈을 저렇게 강조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신단 말인가. 볼멘 소리가 나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아름다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주어진 생대를 살아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가 없이는 개인도 존재할 수 없음을,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각자의 꿈과 소망도 힘이 없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실제로 불과 한 세대 전에 우리는 6.25 동란을 비롯해서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지배를 받으며 나라 잃은 소름과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뼈아픈 경험들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요 백성들입니다. 못 먹고 못 입는 가난의 고통은 물론이고 글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이름마저도 일본식으로 개명을 해야 하는 총체적인 절망과 눈물의 민족사적인 암흑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 조만간에 4만 달러를 바라보게 되는 선진 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비단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국방,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237개국 가운데 탑10에 들어가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대단한 역사를 이 민족이 이루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꿈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수많은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낸 우리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과 재물은, 즉 오늘날의 이 나라의 우리의 이 부요함, 행복함, 자유로움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였거니와 우리 선배들의,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수고가 열매를 맺어서 그 후손인 우리 때에 이렇게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고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역사학자로 일컬어지는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의 걸작인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류의 문명사를 살펴보면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등은
오늘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린 반면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 문명,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등은 지금도 건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 차이점을 연구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자연재해나 외세의 침략과 같은 큰 도전을 많이 받은 민족과 문명일수록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더 빛을 찬란하게 발하는 나라가 되고 문명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외부로부터의 시련과 자극이 그 고난과 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이 받을수록 그것에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내 안에 소위 말하는 내공이 쌓여서 더욱더 오랜 세월을 문명국가로서 명맥을 유지하며 빛을 발하는 이러한 문명사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보이게 되더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겠습니다. 이 민족 여러분 조선제국 이후에 큰 현대사만 놓고 봐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해서 5년 후에 3년 동안 지속된 6.25 동족상잔의 전쟁이 있었고 또 그 후에는 2, 3, 4, 5구간국 치하에서 군사 독재와 그리고 5년씩 5번이나 지속된 경제 개발을 위한 몸부림 등등 오늘의 이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기까지 젊은 세대들이 꼰대라고 폄하하며 부르는 기성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셨고 우리의 수많은 삼촌과 이모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릿한 가스를 맞으며 고문을 당하며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내셔야 했으며 또 수많은 언니와 오빠들이 가난 극복을 위해서 꽃다운 청춘을 중동의 뜨거운 사막과 독일의 깊은 탄광과 병원에서 외롭고 힘든 청춘의 나라를 보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절미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쌀밥들 안 넣고 일부러 뭐 국수 같은 거, 파스타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밀가루 좋아했는데 어떻게 밀가루 먹고 살아 밥 먹어야지 그런 시대고 그리고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쌀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마음껏 쌀밥을 못 먹어가지고 쌀밥 한 번 먹는 날 1년에 생일, 명절날 그런 날 뿐이었고 전국적으로 쌀 절약 운동이 펼쳐져서 엄마들이 밥을 할 때 큰 가마솥에 쌀로 밥을 짓는데 다 쌀을 넣으면 안 돼. 그 중에 사말은 항상 보리나 옥수수나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섞어서 밥을 짓도록 정책이 그랬어. 집에서 그렇게 먹는지 안 먹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감시장치로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도시락 검사를 했다. 그래서 혼식이 30% 이상 섞이지 않으면 대나무 뿌리로 된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던 기억이. 그래서 3교시만 끝나면 4교시 전에 학생들이 유치이동이 시작되는 거야. 가난한 집 애한테 가가지고 쌀밥 주고 꽁부리밥 꼬아야 돼. 그래가지고 겉에 살짝 덮어야 되고 부잣집 애들은 가져올 때부터 얇은 조 같은 거 위에 덮어놓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어본 오죽하면 인사가 아침 드셨어요? 진지 자셨어요? 이게 인사였습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이 불과 반세기 전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쌀이 얼마나 부족했던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절미일이라고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몰라. 수요일과 토요일 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여러분 쌀밥을 먹으면 안 되는 날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먹고 살 수 있는 쌀조차 없던 시대가 이 민족의 그 현대사의 역사야 그런 얘기지요. 그런 거로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이 지금은 상상도 되지 않죠. 이런 얘기하면 저게 뭔 소리야. 어느 나라 얘기야 그럴 거라고.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 세대까지의 참 서러운 삶이었죠.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생을 꺾지 않으셨어요. 후손들에게까지 그 고통의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허리띠를 개미허리처럼 바짝 졸라매고 자녀들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픈 싸움들을 꼰대 세대라고 일컫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교육이라고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부모님들에게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나오고 대학 졸업생들이 나오고 석사 박사가 나오고 그 눈물겨운 희생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되었고 어디에 가도 꿀리지 않는 어디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나 한국에서 왔어요. 자랑스럽게 내 조국이 한국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되었다는 거. 그 이전에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부모님들 그 할아버지들의 눈물겨운 삶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함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 참전용사, 민주열사, 산업 역군들 그리고 어느 민족보다 뜨거웠던 부모님들의 교육열 그분들은 눈앞에 펼쳐진 싸움을 외면하지 않았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군사 독재에서도 민주화를 꿈꾸며 죽어갔고 그 가난한 시대에도 이 고통은 당대에 끝내야 돼. 후손들에게 마저 물려줄 수는 없어. 손바닥이 손톱에 파일 정도로 붉게 지목을 불끈 쥐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 오늘 우리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을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또 그 이 나라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넉넉함, 자유로움, 평안함, 마음껏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위해 땀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냈던 그 모든 가난과의 싸움, 무지와의 싸움, 독재와의 싸움, 그 모든 싸움들을 기꺼이 싸워서 승리하신 결과로 누리게 된 축복임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정말로 그 헌신들을 기억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보훈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후손들의 자세요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다른 축복을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민족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던 노인복지제도와 의료보험 정책은 저는 잘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로 이 나라가 얼마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특별히 노인분들에 대한 이 관심과 후원에 시계를 기울이는 줄 몰라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잘하는 거라고 믿고 더 잘해야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그러한 배려를 해드려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대들의 삶의 본분이에요. 에베소 6장 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여? 공경해라. 윗세대들의 너희들의 오늘의 그 행복을 위해서 그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멸시하면 안 돼.
그들의 싸움, 그들의 흘린 피와 눈물 그거 기억하며 공경해 드려야 돼. 그러한 삶에는 약속이 있으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조상들의 그 힘겨웠던 삶,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쏟아야 했던 땀과 눈물과 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섬겨드릴 때 그 후손은 우리가 더 잘되고 우리가 더 복을 받고 세계 위에 우뚝선 민족으로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조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인생의 싸움은 비단 기성세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좋은 나라와 좋은 시절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어진 생을 살아냄으로써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시절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러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부모 세대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생을 살아 오늘 너희에게 복지국가를 물려주었듯이 이제는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그 축복을 후손에게 이어줘야 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한다는 의미는 너희도 너희 조상 세대처럼 시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땀 흘릴 줄 알아야 된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한다. 주어진 인생의 선한 싸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아멘. 크게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싸움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86, 486 세대로 불리우는 기성 세대에게 민주화와 산업화와 지식화의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2030 세대인 젊은이들에게는 국제화와 탈가정화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거기에 더하여 좁은 취업의 문과 코로나 팬데믹까지 싸워내야 할 싸움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모든 우리 시대에 당면한 싸움을 내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꽃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내어야 할 승리로 이끌어야 될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많은 싸움들을 외면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너희의 선진들이 너희의 부모 세대들이 너희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듯이 너희에게도 너희의 행복과 너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지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들에게도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구나 이렇게 증언하면서 히브리 10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싸움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복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싸움을 싸워내시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업이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시면 집니다. 우유부단하게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주어진 삶을 쾌척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35절에 보니까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담대함이 너희로 큰 상을 얻게 한다. 싸워야 할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앞서도 얘기했지만 취업의 문이 반일 것 같아요. 결혼하기도 힘들어. 결혼하려면 집 사야 되는데 집이 한두 푼 합니까? 결혼했다가도 툭 가면 가정이 해체된 탈가정화된 시대 아닙니까? 이혼이 흔해 빠졌어. 재혼 사문 널려놨고 자기 외에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만 싶어. 이 싸워야 할 싸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싸워야 돼. 이겨야 돼. 그래야 승리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그 은혜의 물꼬를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터줄 수 있는 존경받고 스스로 만족이 있고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성공은요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하는 멸류관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두려움을 극복할 때 찾아오는 손님과 같아요. 용기 있게 오늘 여러분이 힘든 시대이지만 답답하고 하루하루 견디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은 그러게 견디기만 해도 지금 이기고 있는 거라. 그런 시대이지만 이 모든 싸움을 외면하면 안 돼.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헬조선 그러면서 카나다로 갈까 호주로 갈까 이런 데가 가면 안 되고 우리 조상들이 극렬한 환경 속에서 선한 싸움 멋지게 싸워서 좋은 나라를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감으로써 내 인생이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혜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톰 소여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재미난 소설을 많이 썼던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렵지만 살갗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참 용기고 그렇게 용기 있게 주어진 생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쓰여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멸류관이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받게 되는 잔치상이 행복이라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여러모로 답답한 것이 많은 그런 시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서 성공자가 되시고 행복자가 되시고 그것을 후대에게 물려주면서 이 세상을 이별하여 주님께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테고 주님이 이제 그만 오너라 부르는 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그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기업이 없이 우리 부모님의 한평생 선한 싸움의 결과로 오늘 나는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었구나. 자녀들에게 이 감사와 감격을 남겨주지 못한 채 또다시 가난이 되물림되고 눈물이 되물림되고 불행이 되물려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해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촉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강철같은 믿음을 가지고 촉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무슨 뜻이에요? 힘든 시대지만 싸워야 할 싸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백배하여 담대하게 주어진 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대한 삶이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며 부르심을 받고 세상 이별하는 날 후손들의 삶에 많은 것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사에게 많은 것을 드린 다음에 상급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과 이별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이 부국강병 태평성대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반복. 헛되다는 말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꽝이라 그 말이에요. 꽝. 하나님께서 여기 집은 가정이고 성은 나라로 비유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꽝이고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부국강병한 시대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꽝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잠을 주신다고 했죠. 잠. 이 잠은 수면, 밤에 자는 수면, 슬리핑이 아니고 인생의 평안, 만족,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나라의 이 선진국이 된 이 모습,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등 안에 다 든다니까 모든 부변에 한류는 1등이고 조선업 이런 건 1등이고 IT 같은 거 다른 부분도 여러분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숫자만 207개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단체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연구해 보니까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나라까지 하면 아까 얘기했던 247개야. 이 많은 나라 가운데 모든 부분에 탑10이야. 이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해요. 나라가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이런 유다 백성들이 지어 누린 애가 슬픔의 노래가 오늘 본문인데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7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여러분이 언뜻 보면 포로 생활의 애환을 토로하며 민족의 독립과 회복을 고대하는 절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단순한 해방을 뛰어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는 간절한 믿음의 간구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암울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시인이 지금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종소리하는 이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네요. 신사한테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도 자유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부모 형제를 죽이고 우리를 끌고 와 노예생활을 지키게 만든 저 원수 애국 나라를 심판하셔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하세요. 단순한 독립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 속에 저주받는 살아가는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 모두도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시대가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믿는 자의 간구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인처럼 이 나라에서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송하는 현재의 이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이 민족 반만년 유구한 역사 이래 이토록 자유롭고 이토록 풍성했던 시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전쟁과 가난과 무지와 성차별과 그리고 엄연한 반상의 신분의 차이, 얼마나 반만년 동안 구질구질하게 살았어요. 오늘날처럼 부유하고 평화롭고 넉넉하고 자유로운 시대가 반만년 동안 이 민족에는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랬던 이 동토의 땅에 130년 전 처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백성들의 의식이 복음의 빛 아래서 계몽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은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형통과 행복과 영생인 것을 차츰차츰 국민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으르기 그지없던 민족이 성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박과 축척행위와 음주 가무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땀 흘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시로 돈 벌러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학문을 배웠고 기술을 익히며 내일은 좋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회학자들도 이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며 드디어 2021년 6월 G7에 초대되는 명품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66장 8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노예 생활하던 식민 총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독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거든요.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철이 들은 것도 30년이 지났는데 나는 50이 훌쩍 나면 내일 모레 60인데도 아직 철이 들 들었는데
하물며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루아침에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이었다는 것이지요. 응?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랜 세월 가난과 무지와 차별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파해 주시고, 예수 믿다 보면 인생이 적극적으로 바뀌잖아요. 보이는 것 이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현재의 영광, 고난보다 나타날 영광을 집중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7등, 8등을 다투는 좋은 나라가 되는,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의 감사가 되어야 하고, 고백이 되어야 하고,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담아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기는 어려워도 쏟아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점점 더 이 나라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선진국 복된 나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그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유를 가리지 않고 오직 돈과 쾌락과 출세와 권세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어디서든지 쉽게 발견하고 있는 가슴 아픈 시대가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 좋은 시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 있는 작은 행복,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2, 제3의 탕자들,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때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은혜가 떠나가고 있어요. 이가봇의 시대가 다가왔어요. 은혜로 오늘이 찾아왔는데 그 은혜가 이 민족에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울어야 돼.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십자가 지고 갈보리산 못 박혀 돌아가시기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듣고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는 분이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 네 딸 때문에 울어야 돼. 네 자식 때문에도 울 때가 지금. 너 지금 금식하나. 네 자식 위해서 울어. 하나님 떠나면 천국 떠나는 거야. 교회 멀리하면 구원 잃어버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 여러분, 1년 후에는 정부가 바뀌지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은요, 어느 누가 통치를 해도 그닥 차이가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나라는 별 차이 없어요. 거기서 거깁니다. 물론 일신의 영단만을 챙기고 이기적이고 무능하고 악한 통치자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유능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 분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감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왕지사 세울 바에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유능한 분을 지도자로 뽑아야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사실은 사람의 통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통치를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의반, 타의반 이런저런 이유로 편질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내로남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으로는 이 땅이 회복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정신과 이 마음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하나님 일깨워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되어서 앞으로도 대대손손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분인데 종교개혁자인 주한 낙스 목사님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학살한 영국의 메리 여왕 시대에 어두운 세상, 썩어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춰졌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분은 시시때때로 부르짖었고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고 열매 맺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메리 여왕의 엄청난 독재와 그 핍박의 시대에도 존 낙스 목사님은 기도의 삶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이 조한 낙스 목사님에게 그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회유했던 메리 여왕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신금을 울려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무서웠다. 야, 무서울 것이 없는 메리 여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100만 대군도 겁날 게 없었어. 근데 저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핍박한 저 요한 낙스 목사의 기도만큼 무서웠다. 왜? 그가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 그 외에도 이 요한 낙스 목사님이 남긴 기도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아름다운 게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더 강하다. 무릎 위에 있는 한 나라가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더 강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릎 위에 세워져가는, 기도 위에 세워져가는 나라가 최첨단의 항공모함, 전투기, 스텔스기, 미사일,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강하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다 요한 낙스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물려준 교훈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임기 말년쯤에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이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해 왔어요. 질풍노도같이 온 나라가 다 점령당하고 달랑 수도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 겹겹이 포위를 하고 사신을 보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여호와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대성을 거기 없겠느냐. 지금이라도 살아있다면 나타나봐 이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다 그러면서 막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빨리 양복하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히스기야 왕이 중병까지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하여 자기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절체절명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벽을 마주보고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놨던 듯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강물이 되도록 통곡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자, 그 결과는 이사야 38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을 위해 울라 하신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죽어가는 자기를 위해서 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밤을 새고 기도했어.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이야.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너 15년 더 살게 해준다. 치료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라가 다 아수르 손에 넘어가고 예루살렘 수도 달랑 하나 남았지만 내가 아수르 군대 전멸시킨다. 이 나라 건져주겠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18만 5천 대군을 싹 쓸어버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병이 나았고 나라가 살았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은행에 10억, 100억 저금해둔 것보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가 더 큰 능력이며 더 큰 보화이며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국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시절을 우리가 맛보게 돼요. 그런데 그의 은혜는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게 해주시기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그 은혜가 자라고 꽃피어 태평성대가 오며 두국강대한 나라가 되고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부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해요. 욥기 33장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어떤 걸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만 돼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 기뻐 외치게 돼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 모든 억울하고 서러웠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공의가 어떻게 돼?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자식 새끼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까? 가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삶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고,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랗고 높냐고, 꽃들은 왜 이렇게 예쁘냐고, 바람은 왜 이렇게 시원하냐고. 은혜 받으면 인생이 좋아져요. 기도할 때 은혜 주세요. 울며 기도하세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잡고 갈 때 다 자면서 기도만 안 하면 어떡해요? 잠 줄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 나라와 우리 후손들은 더 좋은 나라에서 더 좋은 시대를 누리며 복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위대한 정치가, 훌륭한 정치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로 내 나라가 살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옳겠습니까?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를 또박또박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영광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나라를 떠나가 버리는 사사시대 이가봇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두루짓는 그 사람, 그가 애국자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를 두루짓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충성된 성도이며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부모이며 좋은 엄마이며 좋은 아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되시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국 복음의 날을 맞아서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우리 선진들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기억하며 인정하며 보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세대라고 꽉 막혔다고 꼰대라고 외면하며 하나님 멸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싸워야 할 싸움도 용기 있고 지혜롭게 싸워서 행복을 계속 누리며 더 좋은 시대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연결고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어떤 나라도 설 수 없고 어떤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해 주셔서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